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곳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다같이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저희 오늘 마태복음 이제 27장 정말 막바지 장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일련의 말씀들을 이제 보다 보면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의 사건들이 기술된 본문이기 때문에 마치 고난 주간 때 살펴보는 본문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까지의 본문에서 사실은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만찬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언한 대로 말씀하셨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예고하셨던 사건이 몇 가지 특별히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특별히 자신은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마저도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또 2번째 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하나의 예고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만찬을 제정하고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설명하시기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었고 이제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지칭하셨던 유다가 그에 대한 일을 회개하고 오늘의 말씀에서 회개란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뉘우치고 오늘의 말씀에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고들이 다 일어났고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어서 바로 직전까지 26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안에서 이제 또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새벽에라는 말씀으로 아침이 밝아왔는데, 이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날이 좀 전환되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이제는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고, 이제는 나아가서 2절에 보시면 본인들한테 어떤 사형을 언고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2절에 빌라도에게 그 사건을 가져가서 이제 넘겨주기까지 됐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시게 되면 다음 내일 살펴보게 될 11절의 말씀에 이제 그 총독 빌라도가 등장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마태는 그 사이에 이렇게 3절 첫 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장면에 또 하나의 전환점을 부여하면서 그 사이에 이 유다의 이야기를 하나 삽입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참 여러 가지로 추정하는데, 제가 묵상하고 또 볼 때에도 하나의 가장 큰 마태의 의도와 본문이 주는 하나의 기능이 있다면, 이전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닭이 울자 심히 통곡하였다는 그 이 베드로의 기사와 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유다의 내용, 유다에 대한 기술을 이 마태가 조금 비교하고 독자들에게 어떤 정면 교사와 또 반면 교사로 삼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말씀에서도 이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후에 베드로에 찾아가서 또 회복하기도 하셨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실패와 좌절과 참 그 개인적인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귀하게 사용됐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좀 나누었었는데요. 그랬던 베드로와는 상반되게 유다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상당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유다도 사실은 예수께서 그렇게 정죄되는 일련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 마음에 자책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유다도 사실은 자신의 행한 일을 좀 돌이키고자 자신의 행한 일을 이제 뉘우치는 마음에서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다시 찾아갔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뉘우쳐서 사실은 그들에게 가서 다시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뉘우쳐서 어떻게든 다시 자신이 행한 일, 과오를 좀 이렇게 회복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사실은 그 유다에게 먼저 또 그 은 30을 주면서 그 일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액션을 취하자, 그런 반응을 보이자 했던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너의 그러한 일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서 죄를 범하였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래서 다시 그 돈도 돌려주고자 했지만 그들이 했던 말은 그것은 너의 일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선을 그었던 것이죠. 그래서 27장에 또 이런 표현이 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했던 말이 너가 당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너가 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가 당하라 했다. 그래서 그러자 유다는 5절에 이제 했던 것이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런 장로들도 사실은 그 은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성전고에 넣어도 사용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여겨서 이제 나그네의 묘지를 사는 데에 그것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태가 이제 쓰기를 8절에 그때까지 피밭이라고 그래서 불리기도 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태가 우리에게 해석해 주기로 이 일련의 사건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아주 오래전부터 예표되고 지시되었던, 특별히 여기 예레미야만 언급이 대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오늘 날마다 쏘는 샘물 큐티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요. 스가랴서 그리고 오늘 마태가 지칭하는 예레미야, 그런 일련의 본문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사건이 성취되어 일어난 것이었다라고 마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렇게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가 우리에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또 1차적인 복음서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점이 또 의미 있게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과연 베드로와 또 유다의 어떤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가라는 지점인데요. 베드로는 사실은 유다 이상으로 처절하게 통곡하거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참 단정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어제 본문에서 보였던 모습은 단순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닭이 울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는 모습으로 단순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도 이후에 그의 스토리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물론 그를 찾아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회복하신 사건이 있었지만 그의 그러한 실패와 좌절을, 그의 그러한 무거운 죄의 짐을, 그러한 사건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그러한 일을 넘어서서 회복의 과정을 경험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유다는 그런 과정을 그런 기회를 얻거나 거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했던 그 말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그러한 아마 죽음으로써도 다하지 못할 그러한 죗값을 자신이 지고 책임을 지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결말을 맞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차라리 그에게는 태어나지 않음이 나을 법했다라고 한 그 비극적인 말씀을 오늘의 말씀이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은 우리의 죄의 짐, 그것의 대가는 우리 스스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겨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다, 베드로, 또 우리 삶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죄의 짐과 실패와 좌절이 언제든지 또 언제나
사실은 있기 마련인데요.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지고 책임지고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전차를 밟지 않고 오늘의 말씀 앞에 오늘의 유다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죄의 짐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늘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해결받고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치유되어져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다시금 세워지게 되고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드려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로서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더라도 혹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다시금 그분 앞에 그 죄의 짐, 그 짐을 가지고 나와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서 회복받고 해결받고 치유받고 그 죄의 짐을 맡겨드려서 다시금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썼던 서신 중에 일부분을 함께 찾아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베드로 전서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의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 부분에 베드로가 기술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사건에 대한 기술을 함께 묵상함으로 읽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제 베드로의 사건에 이어서 유다의 기술을 읽음으로 다시금 우리 신앙이 가져야 할 모본을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이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겠지만은 때마다 그 짐을 지고 가신 대신 지고 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죄의 짐을 내려놓게 또 해결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온전히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회복의 삶, 또 열매 맺는 삶, 정진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